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몸 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100.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오자라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했었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복을 예비하시고 은혜를 예비하셔서 거룩하고 존귀한 주님의 날 저희 주연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의 은혜에 갈급하여서 주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공로로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이미 주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갈급하고 비고 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비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동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우리의 아픔들이 치유되어지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이 예배당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7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을 허락하시고 한 해의 수고의 결실을 맺어가는 가을에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을 마음 깊이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없이 내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들을 감추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형제간의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시기와 정죄함을 일삼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 않고 핑계대며 피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섬기려 하지 않고 대접받고자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사랑의 주님, 이렇게 우리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모습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귀한 보혈로서 우리들의 죄된 이 마음들을 깨끗이 씻어 눈같이 정하고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욕심과 권세를 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그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신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이 땅의 교회가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는 이익 집단이 되어가는 이 땅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진심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주님의 공의를 드러내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 속물이 되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교회가 주님의 거룩함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정상윤 목사님과 임상 목사님 그리고 김경률 집사님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재활을 통하여서 건강한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욱이가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폐혈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이겨내고 이제 드디어 골수 이식을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골수 이식의 과정들이 험난하고 힘든 과정들임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골수를 공여받는 현욱이가 면역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에서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무균실에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무런 감염 없이 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에 새로 들어간 골수가 깨끗한 피를 생산하여서 현욱이를 괴롭히고 있던 백혈병이 완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수를 제공하는 아버지도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고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현주 집사님께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정한우 목사님께 주께서 주님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인들 모두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주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야. 똑같은 설교자, 똑같은 예배 흐름, 똑같은 찬양대와 연주팀, 뭐가 새로울 수 있겠어? 라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지난주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내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 부흥을 사모하는 나로 인해서 우리 해운대 서정교회 예배를 부흥하게 하실 거야 라는 기대와 기도를 가지고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는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이, 와, 이 교회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표정이 다르네, 정말 행복해 보이네, 설교하는 목사님도 행복해 보이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행복해 보이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 부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 조금 부담스러우시죠? 교회가 너무 성장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부흥이라고 하면 성장과 건물을 짓는, 교인 수를 늘리는 것을 부흥으로 생각하는데요, 부흥이라는 이 단어의 성경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국어사전으로는 쇠타였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야흐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 의미가 숨쉰다,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 회복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은 날마다 노쇠해져 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쇠퇴해지고 소실되어지고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한 몸을, 우리의 아픈 몸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 있는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못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내 연약한 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소생될 수 있다 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곧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약한 몸과 병든 몸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정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현욱이가 다시 예전의 건강으로 부흥되어져야 돼요. 골수가 잘 그 몸에 적응이 되어져서 피를 잘 생산해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부흥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현욱이가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몸 안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내가 일으켜야 될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에도, 우리 교회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부흥이라는 책에서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부흥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일이다. 천국의 나날들이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이고, 성령께서 교회 위에 거하시는 일이다.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없이 넘쳐나는 일이다.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능력의 근원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건강하게 자라날 수밖에 없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 부흥을 사모하면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머무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사업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기도함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는 140여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이 신앙의 공동체의 회복, 부흥을 사모하면서 새 역사를 써내려 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부흥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역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7째 달, 지금 성경에는 우리가 7째 달로 봐서 우리는 7월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역으로는 이 7월 달이 새해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7째 달 첫날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수문 앞 광장에 함께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을 느헤미야가 집결을 시킨 게 아닙니다. 제사장과 리더들이 함께 모여라 라고 동원을 한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인 것이죠. 백성들이 능동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수문 앞 광장 집회가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져요.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모임도 아니었고 또 지도자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수동적으로 모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모였기에 이미 그 마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꼭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배를 기대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빨리 주님의 얼굴을 뵙고 싶다, 빨리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하고 싶다, 벌써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를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동안 나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얻고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강건케 되어지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요, 본문에 1절, 3절, 5절, 6절, 9절, 11절, 12절에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백성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의 회복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해운대 서정교회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담임 목사님만, 목회자들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만 사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어린 아이부터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해운대 서정교회가 부흥하기 원합니다, 우리 해운대 서정교회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다 같이 가진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밑작업을 하신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죠. 신앙 공동체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는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하나가 되어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해야 될 가장 먼저 되어진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하나 되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수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짓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을 수에 나올 만큼 엄청난 일을 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지태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가장 첫째 된 목적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상의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가 다른 지역의 교회보다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서를 보시면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다양한 은사들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어요. 방언, 예언, 병고침, 다양한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괜찮은 교회입니다.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는 걔도 괜찮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던 거예요.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능력은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너 것보다 나아.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 우열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럼 그 교회가 평안했을까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적 아비의 마음으로 썼던 서신이 바로 고린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의 음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말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어요. 힘을 자랑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입니다. 하나님,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온전히 하나가 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무엇을 구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인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모든 백성들이 함께 구했던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낭독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 이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전에도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가 머물기 시작하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더 듣기 원합니다 라고 수문안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말씀 더 듣기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더 드리기 원합니다. 한 번의 기도를 더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갈망함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진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되어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에야 말씀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모세의 율법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모든 백성들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찾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아야 됩니다.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마무리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무리들이 성벽이 완성되어진 것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불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구나,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듣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역사의 중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볼 때마다, 그 성벽을 지나갈 때마다 누구를 떠올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벽이었어요. 여러분, 성벽이 지어진 것은 외부의 적들의 침입을 막고 안전을 위해서 보호장치로 지어진 그런 성벽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주일로 보내게 되어질 텐데요, 한 주 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한 주 동안 이렇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호흡하며 가족들과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고 직장을 나가고 사업터를 운영한 것이 우리가 잘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이룬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얻어낸 것이고 이루어낸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감사를 할 때마다 이 찬양을 드리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에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을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 얼마나 자주 부릅니까?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 앞에 서 있는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나. 자나깨나 주의 손이, 자나깨나 주의 손
영혼과 마음이 연약하지만 회복하실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은혜 의식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마음으로 백성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졌는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율법책을 가지고 예스라가 서게 되어집니다. 일곱째 달 이 초하루는 새해 첫날을 의미를 합니다.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율법을 듣는 대상들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나 어른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제는 말씀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질 것을 결단하면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직장과 사업터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교회가 또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온전하게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남녀노소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세대들이 매 예배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는데 이들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종오까지 적게는 6시간에서 길게는 7시간을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앞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말씀에 마음을 기울여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귀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마음으로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잘 경청했다는 것이죠.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조력자들이 곁에 서요. 그리고 그 강단 위에서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모든 백성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일어섭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결단의 표현이죠. 들려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들려지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가정의 모토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어질 것입니다 라는 결단을 가지고 다 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의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반응하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6시간에서 7시간을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한 목소리로 아멘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가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서 살아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 갈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짜집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나를 바꾸시도록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하시면 네 주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자 곁에 있었던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요. 왜냐하면 포로 기한민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보다 바벨론 언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니까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의 뜻을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니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다 울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우리도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찔림을 받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 말씀 앞에 납죽 엎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다 울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어지는 역사들, 이 역사가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부흥의 역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얼마든지 정하나 목사의 설교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이 동시간대가 아니어도 유튜브를 통해서 당한 교회와 당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바꿔놓고 있습니까?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죠. 그 복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가 우리를 바꾸지 못해요.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 좀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왜 우리의 가정을 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결단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듣기 편한 말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말씀을 치사 선택하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만 드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드렸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에는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의 신앙의 공동체는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도 들리고 여러분의 심령에도 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세포를 타고 흘러가서 여러분의 병들고 아픈 그 몸의 약한 부분도 치유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우울하게 만드는 그 정신질환도, 우리 육체가 아픈 것처럼 병이잖아요. 하나님 그 육체의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들, 깨어진 관계들, 무너진 직장과 사업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으로 우리가 설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부흥, 그 기대하는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반응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세대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고 하나님 이러한 역사가 나에게, 우리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같은 것을 기대하며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수동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우리 온성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기울여 그 말씀이 그 속에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들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느헤미야와 신앙의 공동체가 경험한 이 부흥의 역사가 바로 나에게 일어나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 가정 위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연약한 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깨어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길도 부모된 이들과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은 말씀의 능력이 이 강단 위에서 폭포수처럼 생명수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여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속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한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히.
가슴 속에 넘치는 화신 우리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손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사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 주님이 다스리니 주님이 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두려움, 질병과 물질과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봉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위하여 주 뜻에 하나님,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이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자녀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일 예물과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성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과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셔서 삶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도 너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주님께 피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편안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수동교회 모든 가족들과 그 자녀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한 것은 우리 현욱이가 이제 골수 이식을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남은 가정들 속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실수 없이 부족함 없이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서 수술이 잘 되어지고 이식이 잘 되어져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현욱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현욱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임상 목사님, 정산유 목사님, 박승훈 안수 집사님, 김경리 집사님, 또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지금은 몸이 아프고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마다, 교회마다 주님의 손이 함께 해주셔서 복음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선교지와 우리 목회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첫째 주부터 점심 식사와 찬양 예배를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찬양 예배를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모임들과 좀 조율해야 되어지는 과정들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11월 첫째 주부터 우리 이곳에서 찬양 예배가 드려지고 점심을 제공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준비를 위해서 식당 청소를 오늘 우리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간식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또 우리 같이 주방을 정리하는 일들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행복의 초대 11월 13일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을 초대해서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 성경 퀴즈 대회 11월 20일에 가지게 되어지고 봄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봉투에다가 짧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기록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 제목도 그렇게 쓰시면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부산 남로회 거성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목사님 3분과 우리 장로님 2분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처음 오신 우리 분들 이렇게 좀 인사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에서 지난번에도 인사했나요, 권사님? 우리 아산에서 오신 우리 권사님 닮아서 똑 닮아서 예쁘신 우리 따님, 집사님, 그리고 나중에 집에 가면 혼날 것 같은데 우리 처조카, 우리 조경 사모의 조카 우리 박지민 고등학교 2학년인데요. 우리 지금 왔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분들 보면서 우리 저분들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최소한 2명 이상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마지막 결단 찬송 올려드릴 텐데 하나님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소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심이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흥이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터와 교회 위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